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또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희망이며 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 어떠한 위기와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함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제 9장부터는 그 역사적 배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스가랴가 이제 전체 둘로 나눈 다음에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인데요. 자,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전 520년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환한 후에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이 1장부터 8장보다 시대적으로 약 한 40년 정도 후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기록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9장 이후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또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뜻과 또 그 마음을 이 백성들을 고취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신 것이라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후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점은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고요. 특별히 이제 9장 이제 9절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이 9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이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자, 9장 전반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에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니면 심판하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절에 하드락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죠. 또 다메섹이 나옵니다. 하드락 다메섹 또 2절에는 하맛이라고 하는 땅도 나오죠. 자, 이 땅들은 다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또 하드락은 다메섹으로부터 또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다메섹은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였고 또 가장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람 왕국에 속하던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2절 중반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의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배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러한 곳이니까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그리고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그들이 쌓은 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다윗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뭐 적대국이 되고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심판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처럼 북쪽에 있는 하드락 땅, 다메섹, 또 하맛 그리고 역시 서쪽 지중해에 연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4절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반대로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특별히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어디에까지 이르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북쪽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쳐놓고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불 태워서 멸하시겠다. 멸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단지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아파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보고 아스글론이 무서워하고 가사가 떨고 에그로는 소망의 수치가 돼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의 임금이 끊어지고 왕들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저 아스돗인데 낯선 외국인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 지역은 어디냐?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블레셋에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5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과 같은 그러한 나라, 또 에그론과 같은 도시. 근데 여기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도 원래 5대 도시에 속하는데, 가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편입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7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 피를 이사야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여기 그들도 남아서라고 되는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유다의 지도자가, 지도자는 유다와 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여부스는 원래 토착민이었지만 여호수아의 그 점령 때부터 나와서 다윗 때에 이 여부스는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어요. 그처럼 이렇게 남은 블레셋을 심판하셨지만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내용이 좀 특이하죠. 7절에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블레셋이 그 악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불의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면서 그렇게 하여 남은 자들을 편입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자, 이 8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집을 둘러,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죠. 바로 그렇게 집을 둘러 적군을 막으실 것이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그 지경으로 오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그것을 보시며 품으시며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북쪽에 있는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북쪽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멸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확장된 영토로 하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영토를 세우는 그러한 이미지를 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성곽이 되어 보호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시고 품으시는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주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이방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더욱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심, 진정한 주관자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 본문인 9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바로 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 이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왕은 이스라엘을 아끼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뿌듯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의 어떤 상황과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렇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